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느냐 세상과도 같이 가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해서 나의 즐거움도 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얘기했다면은요. 11절에서 12절까지는 교만하지 말아라. 그 교만하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민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에 이슈가 생기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구성원이 되어서 토론도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에클레시아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민회의 이름은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하는 공식적인 이름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요.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시나고그라고 불렀는데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이트 테일라, 예배 드리는 집. 두 번째로는 베이트 하미드라쉬, 가르치는 집. 아카데미 학원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베이크 하크네세, 회의하는 집.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와 회당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유기체, 교인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유기체고 사귐의 공동체로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건 건물을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되고 이 성도들의 유기체,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되고 조직이 구성이 돼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낸 영적인 유기체.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불러낸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는가? 이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 아마 야고보서를 쓴 분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싸움이 왜 나는가?
근데 우리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교회가 이제 크다 보면은 서로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조직이 참 많아요. 물론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개인들의 성씨 집단이라든가 고향이 같다든가 이제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속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이렇게 또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때도 이런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온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거기는 아예 대놓고 분파가 갈라진 거죠. 뭐 아볼로파, 케바파, 뭐 그리스도파, 또 무슨 파 이러면서 우리는 이쪽을 따라가.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교회도 유명하게 알려지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사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지는 부분은 믿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안 믿고 근데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거기 매주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 진짜 좀 심각하긴 하구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 나라에나 개인에게나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뭘로 해석하느냐?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배교의 길을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는 그곳이 한국이 아닌가 싶어.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될까? 이게 성경적에서 말하는 배교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 혼자 고민이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이 욕심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왜 얻지 못하는가? 정욕으로부터 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싸우고 다투는데 왜 안 되는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구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다고 정욕으로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하여지는 뭐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욕심으로 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뭔가 부족해서 구한 거를 그렇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다는 거는 세상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봐야 되겠죠. 친밀하고 세상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나와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가늠하는 여인이 되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신부가 되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와 같이 그 열 처녀의 비유는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해지다 보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너는 나하고 좀 친하자. 나하고 좀 가까이 좀 지내자. 그래서 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라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래? 가까이 와라. 그리고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는 에서의 냄새야. 그리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오고 여기 가늠한 여자들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가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부의 반열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가늠한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신부가 되든지 음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은 신부의 들러리가 되든지. 그래서 들러리가 되어도 이 주님 강림하실 때 갈 수 있습니다. 신부로 준비된 자는 신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세상과 보탠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는 참 불편한 얘기지요. 그래서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돼 있는 상태로 살면서 본인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모르고 세월을 낭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십 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갔을까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 속에는 항상 저는 보니까 그래요. 현실이 항상 예수님보다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별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여기서도 지금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는 누가 너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 이 선택된 사람이 많죠. 그 중에서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에서 기인됐는가?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람 생각으로 이스마엘도 낳고 이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몇 번씩 속이기도 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질투한대요. 시기질투가 우리는 악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랑이 넘쳐서 그렇대요. 예,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쪽을 사랑할 때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죠.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노하는 게 맞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낮춰지지가 않아요. 안 낮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잖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저들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저들이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내가 옳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내 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더 친해요. 왜냐하면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뭔가 못마땅한 게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래요. 어떻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라는 거. 아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가까이 와 해서 목적은 뭐예요? 축복해 주려고.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노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누울 것인가, 앉을 것인가, 설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사야 66장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굉장히 이런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가증하다. 왜 가증하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할 때 드려지는 제사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하도록 우리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게 뭐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 우리 행하는 일을 얘기하는, 손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 우리의 삶의 행위가 깨끗하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 해.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족쇄 채워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압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근데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했으면 달란트 남긴 거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근데 안 가져가잖아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도로 줍니다. 주고서 2 고을의 건세를 가져라. 5달란트 너 다 가져.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1달란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만큼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결국은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 온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죄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던 걸 버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이러면서 사랑하던 걸 버리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2절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린 재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겸손보다 교만이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내가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지금 교만하게 행동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즉시 버립니다. 즉시 버려요.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버립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재판관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재판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버려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많은 계획, 10년 후, 20년 후, 내일 한 달 계획해봤자 너네 생명에 오늘 내가 자다가 못 일어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주변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뒷차가 들이받아서 가서 보니까 쓰러졌어. 다행히 즉시 병원에 가서 개복해가지고 살았는데 심장이 그 정도로 완전히 막힐 때까지 본인은 아무 이게 징조가 없었답니다. 몰랐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몇 분을 지금 심장 개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의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잠자다가 갔으면 그냥 간 거고 그냥 다행히 낮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한 몇 분이, 한 두세 분이 심장 개복하고 살아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불편해. 그래서 안 해.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내가 물질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자존심도 손해를 보고 뭔가 손해볼 게 많아. 그러면 에이 그러고 밀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역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보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미루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 하루의 일을 미루지 말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아모스 6장에 보면은 그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뭐예요? 상하상에 눕는다는 건 최고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으면 최고의 음식을 먹고 또 비파와 저기로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의 삶을 사는데 옆에 어린 그 야곱의 환난,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주변에 환난은 당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곳에 뽕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혀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등대에 빛이 비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큰 선행이든 작은 선행이든 내가 내 삶에서 이웃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과 친밀하지 마.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져. 그리고 너가 과거에 이렇게 세상과 친해가지고 즐거워하던 그것들을
애통하면서 울면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그러면서 교만하지 마라. 네가 교만한 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라. 우리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와주는 삶을 살아.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